8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광복절 아침 그때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을 감사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큰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앞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주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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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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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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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음함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여 지난 7개월 반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로 인한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성도들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대면 예배나 유튜브를 통하여 영상으로 아버지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께서 기쁘게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지구촌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들이 반복하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팬데믹뿐만이 아니고 지구촌 곳곳에서는 각종 테러와 선박 납치가 만연하고, 특히 금년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과 폭설, 홍수와 가뭄으로,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하여 지구촌 곳곳에서는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잊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징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세다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감각하게 예나 지금이나 예수의 재림의 때가 왔음을 휘감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구촌 사람들과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왔음을 깊이 깨달아 더욱더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아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협력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백신이 전 세계적으로 원활히 생산되고 공급되어 이 어려운 상황이 신속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비자 연장 어려움으로 추방의 위기에 처하고 각종 선교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저희 소망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를 지켜주시사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전해 듣는 자마다 변화되어 아버지의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일제의 억압 속에 36년간 나라를 빼앗겼다 나라를 되찾은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모든 자원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빈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믿음의 열정에 힘입어 지금은 세계 속 제10대 경제대국의 지위에 올라섰고, 당시에는 복음을 전해받는 나라에서 지금은 세계 제1의 선교사 파송국으로서의 지위를 얻어 지구촌 곳곳에서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이 현재의 위치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여 세계 속에 협력함으로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나타내고 존경과 사랑받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반면에 국내는 코로나19 백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약 45% 가까이 접종 완료함으로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확산 여파로 인하여 서민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정자와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국민들의 어려운 생활 환경을 조금이라도 헤쳐나가는 데 힘써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여러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보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질병이나 여러 사연으로 인하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는 치료의 복을,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내려주시고, 혹여 마음의 상처를 입은 성도가 있다면 치유의 복을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다 같이 예배에 동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능력의 상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어
깨닫고 은혜 받아 마음속 깊이 새기어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순서를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홀로만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한량하는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당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셔서 하늘의 무한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하는 그 은혜로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예방 접종을 무사히 마침으로 말미암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항상 평안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의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본 교회는 이번 주부터 변경된 방역수칙에 따라 1부에서 4부 예배를 99명 이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2부와 4부는 실시간 영상도 송출됩니다. 각 교육부서도 각 예배실의 상황에 맞춰 현장과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방역 지침을 지키며 현장 기도회를 드리며 영상 송출도 있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17일 총회신학교 이사회와 교수 간담회, 20일 임시임원회가 있으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제 총회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총회장이 되면 총회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1에서 3교구에서 각각 담임 목사님의 총회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한 교구 중보기도팀을 만들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서류를 잘 갖추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유아, 아동, 장년 세례와 입교자는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76주년 광복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해방과 자유의 중요성을 잘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국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수련회는 연기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반기 구역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8월의 주제는 사모함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지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회복되는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정배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수환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박정희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영규 성도님, 최순미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에 광복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광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며 예배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광고가 나갔던 것처럼 이제 다음 달 13일, 14일에 본교단의 총회가 있기 때문에 총회 때에 제가 이변이 없으면 총회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총회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1교구에서 3교구에는 담임 목사를 위한 교구 중보기도 팀을 만들어서 우리 교구장들이 좀 잘 안내하고 인도해서 1년 동안 중보기도 팀의 기도를 통하여서 제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백옷 해안공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해안공원에서 금요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140여 명이 동참을 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 하고 안전하게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그리고 간정말씀 찬양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주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출발을 할 때 스티커를 하나 붙여드리고 돌아오면 또 스티커를 하나 붙여드리는데 그렇게 되면 3주 연속하게 되면 6개의 스티커를 받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린아이든 아니면 어른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준비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인 마음으로 동참하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9절 한 구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모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연결을 해서 사모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은 젊은이들이라 할지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세상이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에게 새 힘이 주어진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앙망하는 사람에게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걸어가고 달려가도 피곤치 않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으며 또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되 정말 헐떡이며 찾고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가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내가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외부의 적들 침략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비록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또 시편 기자가 맞이했던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항상 우리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런 지혜는 우리 평생에 걸쳐 필요한 지혜입니다. 어느 한 순간에만 필요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혜를 사모함으로 간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되면 선과 악을 잘 구분하지를 못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줄 모릅니다.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할 줄 모르고 어느 것이 영적인 것이고 어느 것이 세속적인 것인지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일인지 영적으로 잘 분간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잘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세에 정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마음의 정결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외모도 깨끗해야 하겠지만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정결은 마음의 깨끗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정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하여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또한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다면 악한 말이 나오고 음란한 말이 나오고 세속적인 말이 나오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고 시기, 질투, 헐뜯는 말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계획이 악한 사람은 그 마음의 계획의 악함 속에서 분명히 좋지 못한 행동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외부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 마음의 표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깨끗한 마음을 사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넷째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기서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목사나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아서 이웃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세워주고 그리고 이웃을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자기 반 친구들을 잘 돌보고 섬겨야 하는 것이고 구역 인도자들은 자기 식구들을 이처럼 섬기고 돌보는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선이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항상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함, 예언함, 영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 통역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비해서 로마서 12장에는 7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중복되는 은사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로마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은사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나 있는 은사가 중복되는 것이 한두 가지 있기는 하지만 그냥 합해서 말한다면 16가지의 은사가 두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와 같은 은사들을 사모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며 이런 은사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충만해서 각자가 자기의 은사를 잘 사용함으로 교회에 큰 덕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날은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거기에 나타나 있는 많은 성경 인물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굳게 믿었던 것은 곧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갈급히 바라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과 베드로 대부분의 초대교회 신자들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주의 재림을 그처럼 사모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옛날에는 좀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날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요사이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잘 살고 세상살이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아무리 천국이 좋아도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옛날 손양은 목사님은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노래까지 부르면서 주의 날을 사모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옛날 한국교회는 다 같이 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면서 주님 오시기를 고대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찬송을 뭣도 모르고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기가 너무 좋아지고 이 세상 쾌락을 더 누리고 싶어 해서 주님 오시는 것을 고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6가지를 사모하는 소망 식구들이 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소망의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성결과 선한 일과 은사와 재림을 더욱더 간절히 앙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사모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되는가? 무엇과 같이 사모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되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되는 겁니까? 무엇과 같이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까? 4가지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4가지 사항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사모해야 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갓난아이들이 배고프면 얼마나 애절하게 어머니의 젖을 찾습니까? 얼굴에 핏줄을 세우며 울고 조릅니다. 엄마의 젖을 그처럼 바란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우리도 순전하고 신령한 젖, 신령한 자양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히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처럼 사모하고 앙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의 영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갓난아이들 같이 간절히 사모해야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고 눈과 마음은 앞에 집중하고 입맛을 다시면서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성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지나고 집사가 되고 중직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체크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고는 결단코 우리의 신앙에 성장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사모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앙의 성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심으로 인하여서 몸에 나는 그런 열들을 식혀야지 사슴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기에는 강수량이 조금 됩니다. 1년에 한 600mm 정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건기에는 극심한 기갈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그대로 괜찮은데 건기 때에는 사슴이 견디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들은 항상 물을 찾아서 자주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기 때에도 물이 있는 곳은 사나운 맹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미 숲속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물을 찾다가 겨우 물 있는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사슴이 접근을 하게 되면 사자 같은 맹수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적당한 때를 노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같은 위험한 분위기를 사슴이 직감하면서도 사슴들은 목마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몸이 타는 듯한 갈증 때문에 사슴은 위험을 무릅쓰고 물가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과 같이 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에서 말하는 영혼은 시편 기자의 생명, 시편 기자의 삶, 시편 기자의 전인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인격을 다하여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갈망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는 하나님은 주간 우상들과 같지 않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갈급한 심령으로 당신에게 나오는 자에게 풍성한 생명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간 우상들과 같지 아니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내 생명을 다하여 내 전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너무 갈급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물가로 나오듯이, 또한 시편 기자는 그 이상인 전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급해 한다고 하였듯이, 이런 갈망함, 이런 갈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 해야 합니다. 욥기 2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 바라기를 비같이 하였으며 입을 벌리기를 늦은 비 기다리듯 하였으므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몇 개월,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땅들이 타 들어갑니다. 그런 땅들이 혹은 그런 동식물들이 입을 헐떡이며 단비를 기다리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얘기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3년 6개월이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비를 주시고 그 비로 인하여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심하게 가뭄이 들었을 때 물 한 방울 적시지 못하였던 그 메마른 땅, 그 땅이 3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갈급히 하늘의 비를 기다렸겠습니까? 그 타는 목마름, 기진맥진한 그런 상태에서 탄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갈급해 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해야 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의 간절한 바람은 동이 트면 성취가 됩니다. 동이 트면 파수꾼이 그들 그렇게 바라던 소원은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들도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면 마침내 구원과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휴전선 근처에서 군인들이 밤새도록 보초를 서는데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오후 5시 정도에 산에 올라가면 밤을 홀딱 새고 그 다음날 아침 한 6시경, 5시경에 산에서 내려와서 부대로 복귀를 합니다. 그 파수꾼들이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밤새도록 경계 근무를 서본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것처럼 신자들이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통령이 연초에 각 부처를 순방하시면서 장관들로부터 부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국방부에 근무할 때 2분의 대통령이 연두 순시차 저희 부대를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한 달 전부터 우리는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예행 연습까지 합니다. 내일 오전이 D-Day로 대통령이 오시는데 그 전날 저녁 오후 6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꼬박꼬박 12시간을 작고 캄캄한 방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장 12시간 정도 제가 지켰던 것이, 근무를 섰던 것이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 대통령이 앉을 의자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방 안은 까만 커튼으로 사방이 둘러쳐져 있었고 가운데에 놓여진 그 의자도 까만 보로 덮어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 의자에는 노란 봉황이 그려진 멋지고 위엄이 느껴지는 그런 의자였습니다. 제가 나중에는 살짝 그거를 들춰내고 한번 그 봉황이 그려진 그 의자에 한번 앉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 겁니까? 30분, 1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졸다가 때로는 정신을 차렸다가 앉지도 못하고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좁은 공간의 그 방 안에서 근무를 12시간 한 겁니다. 새벽이 다가오니까 동토오르는 그 아침이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야간 근무자는 이처럼 파수꾼은 아침을 그처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갈망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시편 기자처럼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밝힌 이 같은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갈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메마른 땅이 탄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파수꾼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앙망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모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는다. 한 번 더요. 여호와의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는다. 오늘 시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여기에서 사모하는 영혼과 뒤에 나오는 줄인 영혼은 같은 의미의 말이고 앞에 나오는 만족이라는 말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도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은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을 얻는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모하는 영혼은 확실히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주어가 누구인가? 성경에는 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만족을 주다 하는 이 말은 목마른 영혼이 마음껏 마시도록 하신다라는 뜻이고 채우다는 이 말은 배고픈 사람들이 좋은 것을 마음껏 먹어서 배가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한 영혼이 만족을 얻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봄에 제비가 자기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골에서 생활하면서 볼 때에도 그 시골에는 아직 제비가 많고 제비집도 많고 새끼를 부화시켜서 먹이는 그런 어미들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비는 보통 3개에서 6개 정도의 알을 놓고요. 그리고 약 보름 정도 만에 알을 부화시킨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부모 제비는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곤충을 잡아다가 새끼에게 먹여줍니다. 그런데 어미가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어떤 순서대로 먹이를 주겠습니까? 태어난 순서대로 어미가 아빠가 그걸 잘 기억했다가 첫째 놈에게 먼저 주고 또 둘째 놈에게 주고 셋째 놈에게 넷째 놈에게 이렇게 줄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놈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줄까? 아니면 그 반대의 순으로 먹이를 줄까? 다 틀렸습니다. 순서대로 죽이는 순서대로 주는데 어떤 놈에게 제일 먼저 먹이를 주느냐 하면은 목을 길게 빼고요. 그리고 노란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짹짹거리면서 부모에게 달려드는 놈에게 어미는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배부른 놈은요 뒤에 처져 있어요. 항상 먹고 배부른 놈은 지금 배고프지 않은 놈은 뒤에 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배고픈 놈은요 적극적으로 어미의 먹이를 먹으려고 덤벼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갈급히 찾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배가 고픈 놈이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를 지르며 먹이를 달라는 그 놈이 육체적 만족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먹이에 대한 갈급한 놈이 먹이를 먹고 배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으로 만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은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보기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좋은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언제나 좋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그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채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수처럼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해 주실 때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처럼 좋은 것은 결국 우리를 완전히 만족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피곤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하고 피곤해하는 인생들아 어찌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갈급히 찾으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훌륭하신 박윤선 박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앞도 보지 말라. 갈 길이 너무 멀어서 낙심하기 쉽고 옆도 보지 말라. 갈래길이 너무 많아 미혹을 받기 쉬우며 뒤도 돌아보지 말라. 지나온 과거가 부끄러워 절망하기 쉬우니 위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라. 할렐루야. 앞뒤 좌우를 기웃기웃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여기 심지하고 저기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뒤 좌우를 기웃기웃하지 말고 오로지 인생을 걸으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라. 피곤해 지쳐 힘들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여호와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예수님만 앙모하며 살아라.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치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습니다. 앙망할 때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앙망할 때 위로가 있습니다. 앙망하면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피곤치 않습니다.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담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내 영혼이 좋은 것으로 만족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앙망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목마른 사슴 1절만 2번 부르시고 오늘 76회 광복절이기 때문에 우리 애국하는 마음으로 애국가 1절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을 2번만 부릅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내 몸 정성 다가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해물과 백두산에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사 대한 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메마른 땅처럼 파수꾼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울러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잡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긁어내는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발벗게 하기를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을 앙망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여 여호와를 앙망하며 생임을 얻게 된다고 하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좋은 것으로 채움을 받고 만족을 얻는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앙망하는 자가 만족을 얻는다 하여서 앙망하고 사모함으로 만족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앞길을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애국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외부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서 민족에게 맡기신 그 선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에와 저희 자손만대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세계에 흩어져서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당신을